안녕하세요. 나무라 주께로 1월 11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좋은 상황에 대한 가능한 오해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어떻게 그 사람을 치유하는 데서 설명하여 나가게 되는데요. 그는 유대인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에 의하여 영화롭게 되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다라는 요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사건이 지금 우리 가운데 청중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베드로는 그 연설을 통하여 무엇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기적을 목격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치유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이들 가까이에 계속 머물렀고 사람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와서 이방인들의 뜰에 동쪽을 따라 달려가는데 그곳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수산문에서 치유를 받았다면 이는 바로 가까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기적을 보고 목격함으로 놀라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서 반응하였고 함께 모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에 반대하여 그의 요점을 역설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단지 예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명의 주로 불리는 예수님과의 대조를 이루어서 결국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증인. 여기서의 이 증인이라는 것은 그 부활의 근거, 그 근원자의 모습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자, 즉 보고 들은 대로 외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 스스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도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번입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치유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리들이 직접 목격한 그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신체적으로 온전하게 치유된 그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과 결부된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비밀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에 대한 선포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고 진정으로 내게 주어진 믿음을 통하여서 삶의 현장에도 이와 같은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가 치유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보고 놀란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그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구원의 능력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오셨으므로 강권적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그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한 그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자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 구원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입니다. 베드로는 기적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은 자랑도 자신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마음의 섭섭함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나의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다 쏟아내므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것, 간구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 아침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은혜의 깊이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